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4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늘도 건강함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귀한 천으로 인도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들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의 꽃들로 가득 찬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봄에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은 부활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부활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나타나셔서 확실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성도로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님이 있다면 치료함을 주시고 심신이 고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창렬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억눌린 자에게는 풀림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913쪽인데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받는 복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alvation is free, but blessing is not free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어떤 감정도 없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감정도 있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느끼시는 것도 아주 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더욱더 사랑스럽고 부모로서 더 잘 해주고 싶고 막 그렇죠. 자녀들이 필요한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 더 잘 해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리하면 해놓고 축복하시고,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하기에 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는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이렇게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냐 이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를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렇게 그냥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핍박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삶을 원해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런 삶보다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여기저기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해주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먼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먼저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내가 내 생각이 그러하면 내 삶이 그러하면 내가 세상적인 삶은 책임져 주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이제 잠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뭐 아가서 같이 그런 어떤 지혜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겸손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겠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 복된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을 안 하셔도 자식으로서는 마땅한 태도이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게 당연한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투자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상을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태도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인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계속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은혜는 주마. 너희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를 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성경은 시편 18편에도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기가 굉장히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완전한 척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이 엉터리라는 걸 나타내 주시죠. 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의 목전에서 나의 깨끗한 삶대로 내게 보상하시고 내게 갚아주시고 뭐 그런 고백을 바로 전에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사악하게 살면 그 삶이 자꾸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잠언 3장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약간 비슷해요.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듯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천국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장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에 결코 쉬운 말씀들이 없습니다. 작은 부분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 가지고는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씨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순종해야지 순종이 가능하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삶에 성도의 삶에 두 가지는 분명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어찌됐든 남들보다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 두 가지는 분명해져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기 가족은 아닌데 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뭐 눈만 뜨면 말씀 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텔레비전 보는 게 좋고 컴퓨터 보는 게 좋아요. 말씀 보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렇게 막 기쁨을 주고 맨날 시간만 나면 들여다보고 그런 욕구가 막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읽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또 한 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더 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노력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 첫째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믿었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러니까.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다시 안 읽어도 대충은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가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하고 그날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그날 내가 다시 보면서 깨닫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40년 신앙생활 했나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새롭게 해석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정도는 알지 뭐 굳이 안 읽어도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만한 마음이죠. 다윗은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 마음에 꼭 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자꾸 복종시키고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도 오래 살게 하시겠다고.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자녀들을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조금 더 세상에 남겨두셔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게 그럴 때는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믿음이 최고일 때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니까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래 남겨두세요. 왜? 좋은 영향력을 계속 주라고. 저희 은사 목사님 99세까지 사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아마 99세인가 100세까지 사셨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으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1년에 1도 꼭 하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평강의 삶과 장수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삶의 위기가 오거나 상황이 바뀌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깨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저는 사고 나서 거의 죽음 직전에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꼈는데 죽을 상황인데 숨이 이제 곧 막혀서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그래서 더 오래전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평안이 맨 마지막까지도 함께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씨름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먼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두 번째는 인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사실 핵심적인 말씀 같은 내용인데 믿음의 자녀들 중에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인자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라합이나 루시나 마리아나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인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서 예언된 300번이 넘는 332번이나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100%. 그리고 인자한 삶을 사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고 손가락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백부장 고쳐주시는 것도 그럴 텐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자신을 팔아서 죽게 만드는 제자도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시도록 저의 더러운 발까지도 잡히시기 전에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나와 같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뉘우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는데 3년 반 동안 길러놨더니 잘 가르쳐놨더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을 했는데 또 먼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먼 길을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 같았으면 매번 만나는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아마 그냥 몇 사람은 혼내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 서는 바리새인들 끝없이 도전하고 그저 죽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 다 참아내십니다. 인자하심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제자 중에 아니 그렇게 버릇없는 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그 창자국이나 손자국 확인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그 도마 앞에 가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한마디도 야단 안 치시고 참 주님은 인자하심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것은 긍휼을 사랑하며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템퍼가 좀 그렇죠. 금방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원뜻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한 사람을 많이 용서한 것이 그 사람에게 영화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 것 주님 때문에 화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참고 긍휼히 여긴 것들이 나중에는 그 성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화는 남의 허물을 용서함이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살고 인자한 삶, 특히 긍휼의 사람으로서 인자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믿음이 더 좋고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 같이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못된 사람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남들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나 허물을 보면 내가 더 못된 놈인데 뭐 그렇지만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더 큰 죄인이지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더 믿음이 나으니까, 내가 더 의로우니까, 내가 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 내가 더 잘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들 요한도 그렇게 변화됐고 야고보도 그렇게 변화됐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됐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없는데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잘못을 보더라도 인정하게 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더 큰 죄인이지만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한 삶,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도전해 놨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깐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도전해 놨어요.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후덕한 사람, 지금 당장을 깐깐하더라도 이렇게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에. 처음에는 좀 깐깐하고 하던 사람들도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그래서 후덕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불의함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5절에서 8절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지도함 받는,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3000년 전의 사람이 우리의 몸의 건강의 핵심이 우리 몸에서 골수가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낸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고 어떤 피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병으로 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한다는 게 최근 의학계가 밝혀낸 진리 아니에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을 다 내가 떠안고선 내가 해결할 듯이 하고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골수에서 피가 건강한 피가 생성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반면에 매사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맡기고 살아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골수에서 건강한 피가 생성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일 정도는 굳이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가까이 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최고의 악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볼 때 이 길은 틀림없이 얘가 실패하는 길인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듣지도 않아요. 빤히 실패하는 길인 줄 아는데 부모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집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게 되면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한 삶을 내가 허락하마.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렇게 무거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멍에를 맸으니까 또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골치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죠. 세상 가운데서.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맡겨놓고서 그냥 안 해버리면 안 되죠.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건강한 삶을 만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첫 것을.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뜻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 또 다른 데서는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것은 최선의 것이죠. 최고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머리로 서 있습니다. 왜? 최고의 것,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그렇죠. 뭐.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보세요. 첫 시간 드려보시고 가장 귀한 것 드려보시고 첫 것 받았을 때 드려보시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가장 귀중한 것 드렸더니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신약에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보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더 많이 존경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왜? 그만큼 드렸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은혜 입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죠. 단 우리가 너무 인색해서 못 받는 거죠. 많은 순간 계산적이고 인색해서 못 받는 것일 뿐이죠. 첫 시간 드리고 귀한 것 선한 것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풍요한 삶.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 그렇게 드려가지고 어떻게 사니? 그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살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또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거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플러스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여러분 너무 세상 가운데서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보세요. 여기서만 계속 있을 건 아니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을 또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고 또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짧은 세상이지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잠언 3장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또 가까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저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을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또 인색하게 살았던 계산적으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상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싹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